믿는 것이 힘이 되게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힘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믿는 것이 힘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누군가가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받았습니다. 책의 표지를 보니까 좀 낯선 표지입니다. 낯선 거지만 예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삐라라고 하는 거, 북한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삐라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붉은색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 이미지 빛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촌스럽지만 그런 표지로 이미지를 만든 책자를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 세계 정세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논리 있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사이비 단체에서 보낸 거구나. 거기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언제라고요? 2023년 4월 10일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 공중재림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2027년 10월 18일, 누군가는 벌써 이 날짜 기억해갖고 지금 집에 가서 동그라미 칠지도 몰라요. 2027년 10월 18일에는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2023년 4월 10일, 전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2027년 10월 18일, 야, 진짜 그날 그런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데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싶은 심정이 작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집에 가서 달력에다 벌써 표시할 줄 몰라. 지금 핸드폰 꺼내서 지금 다이어리에다 적는 사람이 있나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근데 분별은 뭘로 하냐면 현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종말이 주어지는 거, 그때는 누구만 안다?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요, 아무리 믿을 만한 말을 할지라도 종말의 때가 이때라고 누군가가 지정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사이비구나. 따라합니다. 사이비구나. 다시 한번, 사이비구나. 종말의 때가 이때라고 누군가 지정해서 얘기하면 그건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기준을 볼 때요, 종말은 팩트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말은 팩트다. 다시 한번, 종말은 팩트다. 아멘. 종말은 팩트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를 볼 때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지금 돌아가는 정세와 모든 게 난리와 난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라고요? 아직 끝은 아니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끝은 아니란 얘기가 뭐예요? 이제 끝은 곧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끝이 올 거라는 건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모든 지구촌에 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걸 번역된 성경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준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으로 성경이 다 들어가는 날, 그때 끝이 온다. 올 수도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설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팩트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뭐라고요? 얘들아, 내 말은 팩트다. 안 없어져. 진리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1절도 읽어볼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사건 역시 휴거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뭐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종말이 팩트고 그 팩트인 종말이 너희 앞에 곧 올 테니까 얘들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외면할 게 아니라 바른 종말론 위에 서서 바로 서서 그날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나누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서서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죠.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어떤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묵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더 깊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종말의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뭐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곧 이 땅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이 땅에 팔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전쟁의 소식만 조금 있어도 우리 뭐 합니까? 사재기 하잖아요. 집에 쟁겨놔야 될 것들 사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예수를 꽉 붙드는 것. 다시 한번, 예수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고 알고 있을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요, 또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혼인잔치의 예표가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셨고 가르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죠? 기억하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기름 부음으로 가득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같이 덧입혀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기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그 기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라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찬양 중에요, 참 좋은 찬양이 있는데 노래하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후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노래하래요. 찬양하래요. 뭘 노래하고 뭘 찬양할 거예요? 앞절에 있는 가사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앞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을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존귀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구원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데, 그렇게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노래하며 예수님 꽉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는데요, 여러분, 노래로 가르친 것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노래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름이 준비된 자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산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라고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앞에 서게 되든, 아니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 그날에 베드로처럼 멋지게 고백하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뭐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노래하고 찬양한 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영혼이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주신 큰 이유가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셨대요. 사도 요한이 안 것을 갖고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알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종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종말이 어떻다고요? 종말의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말이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팩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박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김포 땅에 큰 홍수가 날 거다. 큰 홍수가 날 거고 반드시 그 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다. 그 일이 머지않아 곧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집에 가서 빨리 그때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파트 내놓고, 집 내놓고, 또 여러 가지 사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 부산할지 몰라요.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김포에 홍수가 난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속히 일어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뭐 한다고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준비할 거예요. 그날이 있을 테니까 준비해야지, 대비해야지. 준비하는 태도가 당연한 우리의 태도가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합당한 모습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11년 전에도 똑같은 물난리가 있었어요. 11년 만에 물난리가 또 일어나서 강남역 일대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자, 두 번쯤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잘 대비하고 다음에 이런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2011년에 강남역 사거리가 물에 잠길 때, 그때 제가 차를 몰고 강남역 사거리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내려가던 중인데 차들이 너무, 사진 띄워주시고요, 차들이 너무 많아가 저렇게 됐었어요. 2011년 사진이. 근데 차들이 못 내려가니까 막 그냥 도로에서 거꾸로 후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후진할 수가 있어요? 도로가 꽉 막힌 거죠, 교보타워 앞에 사거리가.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샛길로 이렇게 해서 빨리 내려가서 지나가야지, 샛길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아래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쓰레기통들이요. 엄청나게 드럼통처럼 큰 쓰레기통이 아래에서 막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빵빵거리면서 뒤에 있는 차 손짓하면서 비상등 켜고 후진을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갯마루가 있는 저 역삼역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제가 있던 교회, 역삼동 교회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기억합니다. 많은 강남에 있는 관계자들이요, 다시는 이런 일이 강남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강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11년 만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피해 규모가요 3배래요. 3배. 3배나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유명한 사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차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이런 사진도 그곳에서 연출될 만큼 이렇게 큰 물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에 있었던 물난리에서는요, 제가 있던 교회가 지하 4층까지 있는데 지하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강남역이 물에 잠기는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물난리에 제가 있던 교회 지하 4층 본당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성도들이 물을 퍼내느라 애썼고 지금도 보수하느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많은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핑계를 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15년 만에 폭우였잖아. 그러니까 못 막는 거지. 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115년 만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115년 동안은 괜찮은 건가요? 1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저는요, 기후변화를 이렇게 볼 때 어쩌면 이제 강남역 사거리가 물에 잠기는 그와 같은 현상은 매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흙으로 다 메꿔가지고 높이지 않는 한 매년 그 일은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일본의 어떤 지하 터널을 취재한 기자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는 그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지하 빗물 터널을 이미 완공해 놨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마치 고대 신전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하 저장고 그리고 지하 빗물 터널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110mm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내려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도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만들려면 1년 만에 만들어집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해 8월에 보도됐던 세계 뉴스들 기억하십니까? 세계 뉴스에서 세계 곳곳이 홍수가 났다. 특별히 저 중국의 양쯔강인가요? 거기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재앙과 같다는 이야기를 지난해 8월 달에 했었다는 거죠. 들었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8월 달 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엔은 극심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극심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코드 레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상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적이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고 대비해야 된다 라고 지난해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는요, 지난해보다 더 극심한 기후로 말미암아 재앙을 겪고 있어요. 더 극심한 기후변화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에 50도가 넘는 폭염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달 내내 뜨겁게 끓어가지고 고통스러워했던 유럽에요,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산불도 꺼질 것이고 이제 더위도 좀 가시겠지 싶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뉴스 보신 분들, 지난 금요일 뉴스에 물난리가 났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엄청난 물난리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유럽에서 뉴스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끝모를 기후재앙, 복합재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 프랑스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강남역 사거리와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지하철이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의 한 지역 관계자가 인터뷰 영상한 걸 들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종말론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부서졌습니다. 메이저 뉴스에서 지역 관계자가 뭐라고요? 종말론적 광경을 보았다.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이비 종파에서 종말을 논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듣는다고요. 지난 5월 달에 나온 뉴스의 내용입니다. 지난 5월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종말론적인 상승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자꾸 일반 언론에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종말이 오는 건가? 종말인가? 자꾸 언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를 좀 찾아보십시오. 기후 종말론, 빙하 종말론, 그런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출처가 어딘 줄 아세요? 예전 같으면 종말론 얘기 나오면 사이비 종파라든가 종말주의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유엔이 발표한 내용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또 나사가 발표한 내용에 종말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렇게 세계적인 기관들이 점점 이 지구촌을 향해서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이전보다 진짜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보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보고 겁먹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근데 그 준비하고 있는 게 뭘 준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는 너희들.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심판이 오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음으로 기름이 준비되고 준비가 끝난 너희들,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구원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리 알고 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잡으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믿는 것이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의 대법관이고 철학자였던, 또 과학자였던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가 힘이다? 뭐가 힘이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에 제일 잘 어울리는 TV나 영화의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 근데 영화 주인공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주는교회에 아는 것이 힘인 분이 있더라고요. 주는교회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주는교회 주방에서 뭐가 고장났습니다. 주는교회 전기가 뭐가 고장났어요. 주는교회 십자가를 누가 헌물해 주셨는데 십자가가 그냥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빛을 발하도록 LED를 장착했으면 좋겠는데 LED 장착하는 것만 1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주는교회 해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박가이버. 박가이버 들어보셨나요? 지금 방송실에 계세요. 박가이버. 우리 방송팀장님께서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요, 장비만 있으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치고 다 새롭게 만들고 다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박가이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해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었던 제 세대에 유명했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맥가이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젊다, 감사하면 되겠죠. 맥가이버. 근데 맥가이버가 유명한 맥가이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시나요? 맥가이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것을,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어요. 폭탄 제조법도 알고 웬만한 상식과 과학 이론에 능통하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맥가이버가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뭐 알아서 되겠지,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유명한 맥가이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맥가이버가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위기를 만나되 뛰어들어가서 아는 것을 가지고 실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실행합니다. 이론을 가지고 실행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문제의 해법이 되니까 사람들이 맥가이버를 현호하고 맥가이버를 그렇게 유명한 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저는요, 이 철학과학자인 베이컨의 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공감하십니까? 아는 것이 힘은 맞는데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이 힘이 되려면 믿는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믿는 그대로 지켜봐야 합니다.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요, 아는 자, 읽고 또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아,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겠구나 자꾸 생각하다가 그 일이 있겠구나가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라고 주신 요한계시록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기 위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실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매일 일정량 이상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걸 아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경험했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정량의 운동을 매일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해가지고 한 끼 정도만 지금보다 줄인다고 하면 분명히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배를 좀 쳐다보세요. 옆구리 쳐다보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옆구리가 여전히 여러분의 배가 저와 함께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만 은혜가 막 넘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고 믿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믿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여기에만 은혜가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장차 주님이 쓰실 우리 주는교회 청년 수정이, 장차 주님이 쓰실, 좀 아멘 좀 한번 해줘요. 남의 집 자식이라고 안 하지 말고. 장차 주님이 쓰실 수정이, 이 수정자매가요, 어떤지 아십니까? 3개월 만에 18kg 뺐어요. 3개월 만에. 왜 그랬을까요?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하고 저에게 보고합니다. 매일 식단을 조절해서 정확하게 식단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다이어트가 일어나고 3개월 만에 18kg를 감량하게 되더라고요. 이 청년에게 제가 목표하고 있는 바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다른 데 한눈 팔고 다이어트가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흔들려 버립니다. 목적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다시 붙잡고 다시 가리키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라. 그러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품을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실행에 옮겼더니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음으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이 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남아있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에 남아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읽는 자, 듣는 자 말고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려면 뭐라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믿는 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지는 거 그 복 아닙니다. 가진 것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진 걸 많이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진 걸 많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직분 감당하는데 가진 걸 많이 주신다? 그거 은혜일 수 있어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 별로 없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별로 없는데 가진 것이 많아진다? 그건 따라합시다. 공갈빵. 따라하겠습니다. 공갈빵.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지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공갈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없이 부유해지는 건 어느 순간에 툭 치면 깨져버리는 공갈빵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거 말고요.
진짜 믿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누려지기를 원해요.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몇 사람이나 누려지고 있을까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한 청년과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느낀 감정이요, 부럽다. 이 청년이 은혜 받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 이런 이야기를 궁금증과 더불어서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래요, 제가 요즘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의 종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 부럽다, 이런 감정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많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죄송하대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동일한 감동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엄청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그래서 겸손하게 눈물로 주님 더 닮아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싶대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 대신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대요. 이 얘기하면서 울어요. 내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소외된 영혼들, 어떤 영혼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서 그들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을 쏟는 마음에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의 종의 마음에 맺힌 게 뭐라고요? 부럽다, 부럽다. 여러분, 이 자매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서 휴지 갖다가 막 휴지 닫아주고 막 눈물 닦고 있고,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울어. 그때 눈물이 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복음의 반응이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 자리에 3명의 어른이 있었는데요, 3명의 어른, 다른 분들 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 혼자 생각에 그 청년이 그 3명의 어른보다 훨씬 낫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서 실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구별된 삶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감동과 감격으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고집 좀 꺾으세요. 자기 야망대로 살고 싶은 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싶은 것, 제발 이 고집 좀 꺾어버리자고요.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고집이 무너져야 그때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 발을 내딛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힘이 된다고요? 믿는 것을 행하면, 믿는 것을 실천하면, 믿는 것을 지키면, 좁은 문이 진짜라고 알고 믿어지면 진짜 좁은 문을 선택해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좁은 문으로 발을 내딛는 신앙, 그와 같은 사람에게 믿는 것이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종들과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의도,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의도,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도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 이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삶,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